바다를 즐기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파도 치는 그리고 또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카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맞고 따뜻한 카페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그것이 최고의 휴식일 수 있습니다. 굳이 더운데, 굳이 추운데 그 바람과 햇빛을 뭐할로 내가 겪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가끔 보니까 유람선 광고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단돈 몇백만 원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돈 몇백만 원. 하긴 몇만 원도 없는데 몇백만 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또 몇백만 원을 갖고 7박 8일 또는 보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며 마음껏 먹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유람선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잠깐 그런 오락을 즐기는 것도 여유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바다를 즐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다의 오묘함이나 바다의 내용이 아닌 겉에서 바라보는 나의 즐거움이죠. 진짜 바다를 즐기려면 바다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바다를 즐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저는 수영을 못해서 엄두도 못 내지만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강이나 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열심히 수영해봤자 사실은 헉헉거리고 몇 미터 가지도 못하고 지칩니다. 수영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다를 이용해서 파도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윈드 서핑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또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자주 봤겠지만 바다 위에 휘몰아치는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도 위에 서핑 보드를 딱 얹어놓고 거기에 올라타서 파도 그 엄청 집채보다 훨씬 큰 우람한 그 파도 위를 쫙 미끄러지면 속도, 쾌감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보면 참 쉽겠네. 그냥 파도 위에 보드 올려놓고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힘이 듭니다. 첫 번째로 파도가 있는 바다의 중심까지 가야죠. 해변가에 있으면 파도가 오지 않습니다. 파도는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런 서핑을 즐기려면 저 타고 있는 보드를 갖고 보드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노을 저어가며 바다 가운데까지 가야 되는데 조그만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그걸 헤치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건 정말 많은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서핑보드, 윈드보드를 타려면 첫 번째, 파도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보드 위에서 헤엄쳐 가야 되는 노력,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도를 저절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파도 위에 올라가려면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보드를 타고 올라가야 파도 위를 타고 서핑을 즐길 수 있지. 만약에 파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보드를 타버리면 파도가 사람을 덮쳐버려서 오히려 물만 먹고 끝납니다. 또 파도가 지난 다음에 보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뻘쭘하겠죠. 파도는 가버렸는데 그냥 바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진과 같은 그 서핑을 정말로 즐기려면 파도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 그 초입, 그 중간쯤에 보드를 딱 얹고 정확한 그 시점에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멋있는, 정말 짜릿하고 스피디한 그런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파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파도는 만들어진 것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지 내가 파도를 만들어 그 위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즉,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파도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일어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파도 위에 내가 올라타야 서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서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만들어져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덮치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덮칠 때 내가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서핑 보드를 갖고 올라타 있어야 파도를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내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라, 내가 바빠, 내가 피곤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그냥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가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할 일은 해변가에서 그 파도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파도가 있는 자리에 서핑보드, 윈드보드를 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나를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잘 무시하고 외면하는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주님, 나사로가 아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사로가 아파요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나사로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아픕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 말 안 해도 알죠?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대요. 그 다음은 알아서 빨리 뛰어오세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신감보다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면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지금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기별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 기별 이후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위중했겠습니까? 숨을 나사로가 헐떡거리고 호흡을 거칠게 내쉬고 있을 때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기별을 보냈으니 주님이 지금 달려오고 있을 거야. 지금 봉고차 타고 택시 타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조금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왔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또 마리아를 또 만났는데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마디가, 자매의 첫마디들이 다 똑같습니다. 왜요? 맺혔거든요. 아니, 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니 그들을 찾아가 고쳐주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사람을 통해, 인편을 통해 기별을 전했거든요.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하고 잡아 끌었으면 예수님이 갔을까요? 가서 고쳐줬을까요?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우리 나사로가 아프다니까요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니까 주님이 가실 때까지 내가 철회하며 금식할 거예요 하고 예수님 옆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철회하며 주님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서 고쳐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줄 생각이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애걸복걸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협박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살려주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함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작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후에 살려주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결정되었기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은커녕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도 이미 베드로는 부인할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결국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왜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 그냥 부인하도록 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함을 통해 자기가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수제자고 예수님 근저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자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슨 이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와 내가 베드로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 무너지기를 원하셨어요. 교만함이 철저히 무너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이 형편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 밑에서부터 신앙을 다시 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놔두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놔두기만 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그냥 놔뒀지만 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아예 3번 부인하고 이것을 통해 믿음이 철저히 무너지고 돌아가도록,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혹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하도록 한 게 시험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 유혹한 걸 막았어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것까지는 놔두되 부인한 것을 통해 아이고 내가 신앙이 없구나. 예수님도 그것도 못 막았네. 나는 그냥 별것 아니네. 아유 신앙 버려야지라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인은 했으나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베드로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어. 너도 시험에 실패해서 너도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신앙에 떨어져서 스스로 마음속에 그냥 자학하고 나는 신앙도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괜찮아. 나도 그랬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런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셨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삶에서 성도로 살지 못했다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나도 그랬으니 너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라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베드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심오한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부인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 베드로가 계속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도록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게 하여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격려자,
위로자, 흔히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잃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암을 알아봤기 때문에 암 환우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래서 더 사랑의 사도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가,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성경 표현으로는 잔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사도들 빼놓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부흥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핍박받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핍박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저 핍박하는 저 사울, 왼수, 저 사울을 없애주시든지 처단하시든지 저 바울을 죽여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온갖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핍박은 이루어졌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괴멸하다시피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네요? 안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던 교회가 핍박을 통해 사도들을 빼고 나머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의 핍박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이런 데 간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함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 도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계획이 폭발력이 됐어요. 이게 방치한 겁니까? 핍박을 내버려 둔 겁니까? 아니요.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것도 그래요. 빨리 변화시켜 주셨으면 교회가 덜 핍박받고 또 빨리 복음을 전했으니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성경은 바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 말하고 있죠. 또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힘이 격분하여라고 말합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고 힘이 격분하여 아주 극단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말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너만 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바울이 극한 상태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그래서 심히 격분하고 정말로 악한 상태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나타나서 툭 손가락으로 툭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통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교회 역사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그는 17살 때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고, 나간 지 4년 만에 부인과 17살 때 나가서 4년 만에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냈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28살이 되어서 어머니를 속이고 이제는 또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였던 로마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니교에 9년 동안 심취해서 마니교 지도자로 추앙받습니다. 17살 때 나가서 아이를 낳고 부인과 함께 돌아와 28살 때 세상에서 출세하겠다고 로마로 가고 어머니를 속여. 그 중간중간에 마니교 그 그리스도인인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심취하여 종교 지도자로 숭배받아. 이런 삶을 살았으니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말하면서도 저도 답답한데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니카는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31살 때 밀란의 감독 암브로스를 만나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서 미친 지대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 모니카가 30년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거스틴이 더 빨리 돌아왔을까요?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기도하는 동안 철회하고 금식하고 매일마다 그랬으면 어거스틴이 1년, 2년, 3년, 5년 더 빨리 돌아와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통해 어거스틴의 경험과 삶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갔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인생을 섭리하셨고 그 중간에 그리고 그 지대한 영향 속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핍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30대가 되어서야 기독교로 귀한 일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더 빨리 응답받았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계획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끄시고 동역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신앙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핑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가 일어날 때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 내가 쓰임받고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바다로 나아가 끊임없이 파도를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파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파도를 쳐다보고 바다 가운데 나아가 윈드 서핑에 서핑 보드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 그 인내의 자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이 나오는데 그 좋은 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을 말하기를 그 좋은 땅은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좋은 땅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땅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좋은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라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괜히 생각하기에 기도만 하면 금방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금방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갑자기 필요한 물질도 막 생기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맨날 그냥 행복하고 맨날 기쁘고 맨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 신앙 좋은 사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리고 길가와 흙이 같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그 인내를 갖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 대한 유혹이 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다가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물질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앞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그래도 말씀의 뿌리가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파도를 헤치고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뿌리가 되어 하나님이 내 말씀에 있으니까 힘들죠. 답답하죠. 고통스럽죠. 고난이 있죠. 왜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면 아니야,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번갈아 갑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에 있다 보니 결국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언젠가 갑자기
밀물처럼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파도가 넘치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기도만 하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인내로 참고 기다리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내 기간이 있었기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과 나의 인내가 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합하여져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다 가운데 파도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파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늘 파도를 바라봐야 하고, 파도가 일어날 때 보드 위에 올라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위에 나아가야 되니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렇다고 우리가 게을리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넘치도록 키워주실 것이니, 그때 지나간 후에 통곡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 내가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늘 말씀 앞에 서서 지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일일 수 있습니다. 1시간 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때를 바라보며 힘들지만 인내로 참고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 같은 더 큰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팽개쳐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구름 뒤에 숨지 마시고 나타나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단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도와 연합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파도가 언제 올지 몰라도 파도를 바라봐야 하니 파도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파도가 임하면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언제입니까? 나를 도와 주옵소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동역하사 하나님 부흥을 이루시고 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과 육체의 건강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맞춰가는 퍼즐을 맞추시며 터널을 뚫으시며 문빗장을 열고 계시는 줄 아오니 주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은혜와 능력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은혜와 능력의 파도를 다 이 땅을 날아가며 이 땅의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시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터널을 뚫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을 아오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 모든 관계와 모든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파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며 무릎 꿇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